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이 시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성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서로를 바라보면서 환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들떠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묵상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부를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매년 12월에 이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 캠페인의 슬로건이 뭐였냐? 크리스마스는 선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교입니다. 아마 선교위원회에서 이 슬로건을 만들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1호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크리스마스는요, 사랑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얘기할 때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Season of Love. 그런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저를 따라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제 목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목이 가라앉으니까 허스키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요, 프로포즈를 할 때 무릎 꿇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요?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죠. 우리 여성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이런 프로포즈 받아보셨죠? 아니요. 네, 저도 이 대답을 사실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로맨틱한 프로포즈는 받아보지 못하고 혹시 제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국밥을 먹으면서 그냥 내 아이를 낳아도 뭐 이런 고백을 프로포즈 혹시 받으셨나요? 네, 아니면은 그냥 프로포즈 자체가 아예 없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쪽 이렇게 프로포즈 그 사진에 사진처럼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이 반지를 건네는 이 남자친구. 여성들이라면 모두들 한 번쯤은 꿈꿔봤을 로맨틱한 장면이죠. 저도 쑥스럽지만 아내에게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프로포즈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무릎 꿇고 프로포즈했습니다. 네, 반지를 또한 준비했었습니다. 아주 선교사로서 아주 큰 맘 먹고 샀던 반지였죠. 자, 근데 여기에서요,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왜 사람들은 프로포즈를 할 때 무릎을 꿇는 걸까요? 왜 그냥 이렇게 반지를 줘도 되는데 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중세 시대 기사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의 자세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기사들은요, 왕에게 직위나 상을 받았을 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복종과 충성을 표시하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사들의 이 충성 맹세 형태가 각각 변화되었고요. 오히려 이 무릎을 꿇는 자세가 남성이 귀부인에게 청혼할 때의 자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사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남성이 귀부인에게 청혼할 때 그 자세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찌 되었던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영원히 충성된 사랑을 약속할 때라는 약속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며 프로포즈 한다는 것은 영원히 충성된 사랑을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프로포즈 했는데 저희 아내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계신 많은 여성분들이요, 남편분들에게 이런 사랑의 프로포즈는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저희에게 이런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프로포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에 이런 예수님의 프로포즈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큰 결단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사람들, 곧 있으면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을 곁에 내가 남아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큰 결심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기 마지막 날 밤 내 옆에는 나를 배반할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했다고요? 그들을 곁에 남아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그 특별한 행동이 무엇인지 1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자, 최후의 만찬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발을 씻는 건 우리가 수련회나 임직식 같은데요, 세족식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예식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건입니다. 저도 세족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경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것은요, 이 세족식의 사건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여 주께서 왜 내 발을 씻고 계십니까라고 베드로도 놀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감당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스승의 위치에 있죠. 랍비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길 의무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앞에서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랍비라는 스승이라는 자존심 따위는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커맨먼이라고 해요. 커맨먼이라는 것은 뭐냐? 지켜야 할 명령을 뜻하는 단어가 계명이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키고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요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옛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계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요. 내 자신같이 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사랑의 기준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8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나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인정했었을 때, 나를 누가 사랑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요 너무나도 우리랑 다르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 죄인인 자, 원수된 자,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 보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곧 가룟 유다가 자신을 은삼십에 팔 것을 아셨어요. 또한 대부분의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곁에 남아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결단하면서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이수호 목사님도 저도 사랑하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알고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은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사랑에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자신조차도 너무나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바람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저희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요, 여러분 이효리라는 연예인 아시죠? 이효리,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라는 가수 겸 연예인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내 진짜 꿈은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이 유튜브를 뭐 정재영이라는 또 가수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정재영이 당신의 최종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요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진짜 꿈은 진짜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군가를 그냥 의지하는 거 말고 모두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이효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너무나 힘든 것을 나는 안다.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줄도 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누가 잘해주고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꿈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성경을 잘 전달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또한 목회자로부터 받았던 사랑, 교회 친구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갈라져서 법정 싸움까지 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다시 세워질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 멀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죠?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는 사랑, 영원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도 온전히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괴롭습니다. 여러분께 좋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좋은 본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는 있지 않지만, 제 의지와 제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지금 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 네, 10절. 네,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처럼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무겁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저희에게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저에게 위로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의지, 내 힘과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 저는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품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오늘 밤 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어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랬어요. 우리 안에 사랑의 그 선을 그어놓죠. 내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정해놓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정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야라고 우리 안에 정해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밤 그런 것들을 다 허물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회개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 결단의 기도예요. 하나님, 여태까지는 내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이제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기도도 했지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따르겠습니다. 삶으로 진짜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채워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쉬워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 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만들 것을 믿고 이제는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일어나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는 아주 심플합니다. 계속해서 이 찬양이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시거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
주셨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회개의 기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기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